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단강 도하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먼저 여러분 그림으로 지난 시간에 본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온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이 되겠네요. 시딤이라고 있죠, 그죠? 저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를 떠나서 요단강 이렇게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지류, 갈릴리 바다가 이제 호수거든요. 호수인데 쭉 내려오는 지류가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 앞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며칠 있게 하셨습니까? 3일을 있게 하셨어요. 3일 있게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에 보면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다음 우리 그림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대형입니다. 제일 앞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의 제일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00규빗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갓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로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요단 동편에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식하고 애들 부인은 남겨놓고 전쟁 다 끝나면 그때 돌아가라. 대신 그때 그 전까지는 제일 선봉에서 싸우라 그래가지고 세 지파가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대가 쫓아가는 이 대형으로 요단강에 가는데 언약궤를 맨 요단강 언약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으로 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지시하신 요단강 도하의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 사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때 요단강은 저렇게 건기를 말하는데요. 요단강 크지 않아요. 뭐 깊이가 1m밖에 안 되니까 폭도 작고요. 1m면 뭐 어른들은 다 건널 수 있어요. 기적 없어도 뭐 다 건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추수하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데 그때가 바로 한 3월 말 4월 초입니다. 그때 되면은 우기가 됩니다. 이 우기라는 개념이 이런 건데요. 저기 보면 이제 아까 처음 봤던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전사님? 여기 보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 저 위쪽이 이제 이스라엘이 보면 북쪽인데 그 위쪽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산지로 돼 있어요. 저 위에 어떤 산이냐면은 헐몬이라는 산이 있어요. 헐몬 산은 한 4,000m 되는, 우리 백두산이 2,700m니까 훨씬 높죠. 항상 눈이 있어요. 근데 저 때가 되면 눈이 녹아요. 그럼 물이 막 눈 녹은 물이 막 흘러내려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오는데 호수가 넘쳐요. 요단강 흘러들겠죠.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본 것처럼 다시 그거 볼까요? 폭은 뭐 1km 정도 넓어지고 깊이는 3, 4m가 돼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냥 뭐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럴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 의지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이거 평상시 요단강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들어가면 어른들 배 뭐 많이 오면 가슴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곳인데 범람하면 뭐 저희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냐면 저 아담이라고 여러분 이쪽에 보이시나요? 도시? 저 아담에서 물이 멈춰설 거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저기에 그때 산사태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요즘 홍수 나서 알잖아요. 물이 막히는 거죠. 물이 막히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물은 안 내려와요. 하지만 빠지는 물은 빠지겠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요단강 건너는 이제 기적을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요단강 도하 사건의 요약이었는데 제가 그럼 요단강이 내게 이제 의미하는 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요단강이 내게 의미하는 뭔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위치죠. 요단강은 애굽과 가나안 땅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애굽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데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다. 두 번째는 물이라 그랬죠. 성경뿐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책들은 다 물을 안 좋은 걸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홍해바다도 그랬고 요단강도 다 장애물이가 안 좋은 거였잖아요. 평상시에는 바다가 잠잠하죠. 그런데 한번 풍랑이 일면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갈라졌고 요단강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멈춰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만난 은혜와 축복의 첫 번째 장애물인데 이거 내 힘으로 감당을 못해.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말씀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했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딱 건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가나안 왕들이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됐다. 하나님이 요단강 기적을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요단강 구원받은 우리가 축복받고 승리하기 위해 건너는 첫 번째 장애물,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러면 또 그 장애물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요단강은 뭐냐? 근데 옛사람, 옛 성품, 옛 가치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보면은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애굽에서 만들어 섬기던 우상 만들어 섬기고 옛날 걸 하나도 못 버린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습관, 옛날 거 하나도 못 버리고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축복과 은혜의 땅에 가지 못하고 엎드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질 시험이 오는 게 어디서 옵니까? 그건 바로 내 옛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는 믿는 건 믿는 거니까 믿는 건 믿었는데 딱 믿었다고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믿으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잖아요. 믿는 건 믿는 거지만은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시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고 그러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 사람에 대한 관점, 자녀를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거 다 옛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죠, 그죠? 죽은데 살아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은데 살아 돌아오는 건 귀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사람 모습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는 옛날 습관의 귀신, 옛날 그 말의 귀신, 옛날 가치관의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에 합당한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다 이게 신구약의 한맥락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건너야 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큰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은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숙제냈죠, 여러분, 그죠? 나 요단강은 무엇인가? 여러분 숙제 하셨죠? 발표 안 할 거예요. 뭐 내가 여러분 요단강 알았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내가 이런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거든요.
내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뭐 다 맞는 것 같아. 당연한 얘기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자기가 잘못하는 거 몰라요. 뭐 나도 저도 그렇겠죠. 자기 잘못하는 거 몰라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 맞는 줄 알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게 자기가 잘하는 줄 몰라요. 잘못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래 내 옛사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는 이 말씀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보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째는 로고스. 로고스는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는 레마 있어요. 레마. 레마는 찌르는 칼이라는 거예요. 이 칼은 사람 찌르는 죽이는 칼이 아니죠. 의사가 들고 있는 수술칼이죠. 이 말씀의 칼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떼내야죠. 그죠? 그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 들려지면 그냥 좋다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의미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찌르는 내게 주신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요단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옛사람 이러면 그냥 맞아 맞는 말씀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 도화의 말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숙지하셨죠? 자, 여러분의 옛사람의 습관, 가치관, 여러분 생각했던 요단강을 지금 여기 올려놓고 이제 오늘은 요단강 건너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올려놓고 같이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라는 건데요. 자, 요단강을 건너에 보면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인데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11절도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입니다. 12절 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요단강 건너갈 거다. 그렇죠? 자, 그다음 또 주신 게 있습니다. 12절이죠. 위로 더 위로. 그 위로 11절, 10절. 예. 자,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10절에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줄치세 여러분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첫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13절 말씀 볼까요?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그 12절 잠깐만요. 11절 볼까요? 11절 볼게요. 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어디 가요?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앞장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함께 하셔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두 번째는요, 앞장서 가셔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가는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너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가게 할 거야.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셔. 함께 하셔요.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앞서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 뭐냐? 13절 볼게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뭐 하면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물이 멈춰 있어요. 제사장이 요단강 건너자 이제 강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럼 물이 흐르기 시작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언약궤는 제사장이 그 발을 거기에 넣어야 돼. 그게 바로 사람이,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되죠. 그게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요단강과 홍해바다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바다 건널 때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그때 뭐 하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 구원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 받는 일이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거 사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런 말면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달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그런 거, 부끄러운 구원 있잖아요. 부끄러운 뭐 강도가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믿기만 하니까 주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죠. 그런 구원은 그렇게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돼요. 그걸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은혜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 말씀하고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가 내 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을 밟아야 내 거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은 여호수아서는요 긴 것 같지만 또 이 원리가 다 똑같아. 어느 여리고성 앞에서든 이제 뭐 북부 연합군 남부 연합군 싸우는데 모든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 하신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될 때 전쟁에서 이겨요. 이게 안 되면 못 이겨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구조 똑같은 반복되는 구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그거는 구원받을 땐 그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은 다 해주기는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는 뭐 언약궤를 보고 나갔잖아요. 언약궤는 오늘로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죠. 보세요.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셨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장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뭐 요단강 건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죽이는 건데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가서 날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도 안 죽어. 우리 그거 뭐 요단강 건너가 오히려 승리하게 돼. 내가 죽으면 오히려 부활 영생 승리하는 거야 하는 승리를 앞장서서 보여주셨다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그걸 볼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가기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까 봤죠? 시딤에서 요단강 앞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랬습니까? 3일을 머물러요.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너가지 않았어요. 3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3일이 된 건 왜 그랬습니까? 3일 뒤에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하달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요단강 내가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작심삼일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은 내가 막 앞서서 하나 바꿔봐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로 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 3대 원칙이 있어요. 이 3절 말씀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보거든. 두 번째는 떠나. 세 번째는 따르라 라는 겁니다. 첫째는 봐야 돼요. 언약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해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언약궤를 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까 하나님 하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앞장서 가셨잖아요. 주님 앞장서 가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본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정돼 있는 고정. 이게 막 여기 움직여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 게 아니라 저쪽만 보고 고정이 돼 있는 고정.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남편이 뭐 전쟁하러 갔나 뭐 장사하러 갔는데 안 와요. 그래서 그 남편 왼쪽을 바라보다가 돌이 됐다더라. 망부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딴 데 보면 어떻게 될까요? 딴 데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딴 데 보고 쉬워요. 요단강물이 막 지금 넘쳐 흐르잖아요, 지금. 잠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계시고 베드로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밤에. 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랬죠. 멋있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니까. 베드로가 잘 갔어요. 잘 갔다 갑자기 거기에 바람이 크게 부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봤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옛사람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성격을 좀 바꾸고 옛 가치관을 바꾸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일들, 상황들, 사람들 이것저것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낙심합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두려워해집니다. 그걸 주님에 대한 이 고정되는 눈을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상처가 크게 보이고 아픔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께 고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이 작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면 그냥 사람 말 한마디가 너무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환경이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우리가 눈이 고정되면 뭐 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시는 것 앞서 가시는 것 이것을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참 많을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잘 살고 싶지 뭐 잘 못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좀 잘 살고 싶다고 마음 먹었다가도 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옛날에 돌아가거나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뭘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언약궤를 받듯이 이스라엘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떠나야 됩니다. 이제 떠나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너희 곳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나사라는 뜻인데, 이걸 어떤 뜻이냐면 출발한다, 행진한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말합니다. 또 제거한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거를 제거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이런 결단이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모세 인도함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잖아요. 오늘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나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거하는 결단도 있는 거예요. 예. 일어나. 성경에 일어나는 말이 많아요. 일어나라는 말이 참 많은데 이 일어나가 이제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우리가 쿰 동사라 그러는데 쿰이 일어나라는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는 결단을 말하거든요. 성경에 일어나는 말 참 많죠. 아침에 오늘도 보면 그렇잖아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이 뭐예요?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표현이 이건 다 뭘 의미하느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결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하겠다는 결단.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요단강을 있다면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없이 그냥 떠났으면 좋겠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지고는 못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이게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떠나 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따른다라고 그랬잖아요. 따른다 말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보고든 떠나 따르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아까 시딤에 보면 산이 있어요. 느보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하나님 허락하신 건 뭐냐? 보는 것만 허락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세는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거기 못 간 이유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신광야에서 3일을 지나면 르비딤이라 도착하는데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가 물이 깨끗이 가봤는데 르비딤 물이 없어. 거기는 암석지더라. 돌만 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나님한테는 바로 못하고 모세한테 막 와가지고 막 너가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한 뭐 200만 명이 떠들어서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겠어요. 모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물이 나올 거다. 모세가 반석을 명하면 될 텐데 모세가 혈기가 넘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 어떻게 했어요? 꽝 쳤잖아요. 물이 터졌잖아요. 그냥 그래서 팍 쳐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그것 때문에 못 가. 모세는 대부분 순종했을 거예요. 그거 순종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100%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90%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컨디션도 좋고 오늘도 충만하고 오늘 순종해야 돼. 오늘은 별 기분도 안 좋고 산 고달프고 오늘은 안 할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아까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너 이렇게 해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순종할 만한 말씀이고 요거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첫째는 뭡니까?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 고정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건 늘 알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많이 했던 말인데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정을.
두 번째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아까 말씀처럼 내 발로 밟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내 것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기도만 해서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막혔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뭐 기도만 하면 될 때도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만 될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 만큼 뭐예요?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일어나고 약속의 땅이 내 것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뒤에부터 볼게요. 요단물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 그것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잖아요. 우리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읽다 보니까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도 좋다. 근데 너의 거룩을 통해서 남편이 거룩해져야 돼. 안 믿는 아내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것도 좋아.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너 때문에 내 아내가 거룩해져야 돼. 그 말씀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시집들 갈 텐데 믿는 놈하고 시집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믿는 남자 반이 없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을 이해있고 가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 바울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 그러나 그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만큼 내가 중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내가 뭐 성질 있는 거 다 부리고 뭐 내가 항상 남하고 똑같이 하면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마음을 녹이고 뭐 어렵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가정이든 뭐 다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단강 요거 이제 요단강 건너는 어떤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거였는데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본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와 축복을 차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맞아요. 그리고 부가적인 건 뭡니까? 여호수아라고는 지도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목회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붙잡으셔야 목회가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믿고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세상적 눈으로 보면은 뭐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뭐 번쩍번쩍 양손에 끼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건 사람 부러워하는 거죠. 부럽겠죠, 그죠? 그거는 부러워하는 거 존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존경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자기 옛날 모습과 다르게 변해가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난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진짜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높이시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밍크 코트죠. 하늘의 금은 보석으로 우리를 치장하셔가지고 우리를 높여준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네 번째, 영적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 다시 볼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건 나중의 일이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가나안을 통치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큰 7개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건 미래 일이잖아요.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 이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지금 일이에요. 즉 내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단지 요단강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한테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적을 만나도 나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겠구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겠구나 하고 하는 영적 승리의 확신을 요단강을 넘음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단강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요단강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영적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말미암아 요단강이 막 건너는 때 막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나의 요단강을 첨벙첨벙 건너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